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까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함께 이제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법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 3절 맨 뒤에 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이나 지났어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니 10년이 지날 정도로 아직도 아이를 못 낳는 이 상황.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서두르지 마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두르다 보면 빠른 응답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꼼수, 잔머리,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무엇인가를 가졌으면 얻었으면 하는 그런 머리를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가운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기다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굽에 잠깐 있는 동안에 데리고 올라온 여종이 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내 여종 당신에게로 들어가게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라도 내가 자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 안에서도 대략 이런 모습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리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첩을 이제 하나 이제 얻어다 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사레가 얘기하는 대로 오케이 하고서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동침을 했더니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례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된 듯했어요. 드디어 내게 자식이 생겼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이 하갈이 여종이잖아요.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서 그때부터 여주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느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말씀을 보니까 여주인을 뭐 했대요?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례 입장에서 볼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은 듯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거꾸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사레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대요? 당신이 받아야 된대요. 그게 되게 이상하죠. 이게 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사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제안했고 자기가 집어넣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이상해졌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5절 맨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심판을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요?
사례가 받아야 되는 게 맞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안하고 방법을 만들어냈던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뭔가 자녀를 얻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이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고 이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사례가 이제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여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그냥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거꾸로 이제 복수가 시작이 돼요. 여자의 복수. 그래서 사례가 거꾸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막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갈이 견디지 못하여 집에서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냐는 거죠. 이게 절대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일날 말씀을 보면 도망갔던 하갈이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갈도 이제 자녀를 낳아요.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사레도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미 15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15 어린 이삭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결국은 가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쫓겨난 그 이스마엘의 이 문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오늘날까지의 끊어지지 않는 중동의 분쟁의 원인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이제 축구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선수들 이름 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간혹 중간중간 보입니다. 그들의 후손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충돌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 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요. 서두르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빠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바른 게 더 중요해요. 빠른 길을 가려다 보면 오늘처럼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응답에 관련해서는요,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하여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에레미야가 3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 하는 게 좋대요? 기다리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말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응답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여호와의 구원함을 바라고, 뭐 하고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꼼수를 부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여러분, 쉬우면 성경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좀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쉽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족, 외국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제일 빨리 배우는 표현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만큼 서두른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엘레나 사모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장례 때문에 갔는데 이제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시차예요, 시차. 예. 사실 저도 한동안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가면요 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 딱 자야 할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져 있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차 적응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누가 무슨 약을 먹으면 뭐 괜찮으니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낮에 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낮엔 절대 자면 안 되고요. 아무리 말똥말똥해도요 밤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시차가 적응이 빨라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시간을 누구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차 적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리듬과 박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리듬과 박자를 내가 맞춰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돼요. 보폭이 맞아지고 그 보폭과 더불어 속도가 맞아지고 여러분 그게 리듬과 박자가 맞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되고 기다림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리듬이 있는데 자꾸 그분의 것을 내 것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빨리 시차 적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시차 적응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시차 적응이 안 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피곤해 있고요, 맨날 말똥말똥해 있고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참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종종 보면 큰 것, 좀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길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 근데 이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고 인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땅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자 구비하여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equip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상태가 구비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에 딱 맞춰서 시차 적응 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응답을 그 하나님의 때에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2번을 보면 자, 기다림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다 같이 시작. 내 맘대로 세워놓은 다양한 기준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름 아브라함도 사레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갑자기 사레가 하갈이라도 집어넣어서 대리모라도 해가지고 아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3절 맨 끝자락을 보니까 자, 그때가 몇 년째예요, 가나안에? 10년째예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쭉 해오면서 사레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레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딱 이 모습을 보면서 딱 그때가 10년째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좀 있어요. 1년 딱 채워지는 순간, 딱 10년 딱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10년이 딱 차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 정도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안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4년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는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5년째에는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40일 기도는 조금 좀 부담이 되니까 한 21일 아니면 일주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서 한 반 정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초조함이 일어나요. 내가 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 한 7일을 결단을 했으면 한 5일째 되어지면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벌써 5일째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 벌써 6일째, 내일이면 끝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내일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금식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그때까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놔요. 기준을 정해놔요. 그러고 나서 그 기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실망하고요, 그리고 좌절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책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잎새 뭐 그런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도 그때는 뭐 한대요? 나도 가겠구나. 저 잎새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서 저것 떨어지면 나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10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음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야지요. 내가 결정을 해놓고 오늘 10년 딱 되니까 이 정도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실수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해 요인이 뭐냐?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 관계 속에서의 다양한 감정들. 자, 사례가 제안합니다. 자, 요종이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낳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에서 볼 때 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지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싸, 첩이 하나 생겼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남성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나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은 외도 첩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첩이 하나 생겼네. 아싸, 잘 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와 상황이 아니에요. 자, 사례에 대해서 잠깐 앞에 많은 언급들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애굽에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애굽이 난리가 났으니까 와, 너무 이쁜 여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내려가려고 할 때 누이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남편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나 여러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말수도 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품이 있는 여자 아니었을까라고 기대를 그냥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상황을 보세요. 갑자기 아내가 첩을 집어넣겠대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대부분 첩은 누가 골라요? 이 당시로 볼 때에 힘 있는 남자가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골라요. 아내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첩으로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골라요. 근데 오늘은 보면 아내인 이 사례가 여러분 이 첩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잖아요.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집어넣는다. 여러분 여자는 그렇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사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픈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잘됐다가 아니라 사례가 너무 미안하고요, 사례한테 너무 미안함과 동시에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게끔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그 연민과 동정심 안에서 도저히 남편으로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뒤에서 아싸,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보면, 자,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따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너도 먹어봐. 자, 이 상황은, 자, 내가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미 먹어버렸는데 그러면 나만 어떻게 되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와가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버리면 여러분 아담은요 거기에서 그거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것처럼 동정심일 수도 있고 연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친구니까, 그분이 내 부모님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의리 아니면 효도,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미혹해 올 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다림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에 끌려서,
그런 동정심에 끌려서, 의리에 끌려서, 아니 효도 때문이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쪽을 택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여러분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끌리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뭐가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하느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 회피를 위한 우유부단함. 여러분 책임지고 싶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유부단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하갈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냥 사례의 말을 그냥 듣습니다. 오케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남편처럼 보여요. 아내가 뭐라고 제안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않고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근데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6절을 보니까 사례가 난리가 났잖아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 탓입니다 라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6절을 보니까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다 당신 마음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우유부단함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러면 피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와의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누구의 범죄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감수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유부단하게 계속 미루기만 하면 그게 회피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다 짊어져야 할 책임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아비로 세워지고 어미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자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이제 책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우유부단하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책임자로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이 이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복수하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세 가지와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자, 누구의 음성? 자, 절대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례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하와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와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의하여 휘둘려지니까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다. 사례가 이런 조언을 하는데
자, 전혀 듣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소통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못하는 거, 아브라함의 약점 하나를 뽑자라고 한다면 뭘 제일 못하냐면 물어보는 걸 제일 못해.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갈 때도 왜 문제였어요? 아니,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 땅에 간 건데, 결국 약속을 따라 이 가나안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뭐 했어야 되냐면 물어봤어야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경계를 넘으면 애굽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잠깐 고민했던 흔적도 없이,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건 둘째치고 고민했던 흔적도 없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식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계속 흔들리는 인생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맨날 흔들리는 그런 분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1절.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만 나와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거래요. 참 재밌는 표현일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나와 있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뭐 하며 살아요? 흔들리며 살아요. 근데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넘어질 만큼의 큰 흔들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과학 시간에 싸구려 나침반 기억나세요? 아주 좋은 나침반은 그렇지 않은데 과학 시간에 1,000원짜리 싸구려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들바들 항상 떨고 있어요. 북쪽을 항상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릴 수 없다? 아니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 결국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